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17페이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정 모든 사람의 지혜와 백부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는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가지이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라. 이는 그의 지혜의 숨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나눴죠. 내 삶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 내 삶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혜와는 다르다겠어요. 지혜는 그냥 단순히 뭘 많이 아는 것이고, 그러나 지혜는 그 알고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다. 내게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될 긍정적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다 그랬죠. 지난주에.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또 한편 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문제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나는 문제가 찾아오는 걸 싫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문제들이 찾아올 때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혜는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요,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요. 실타래가 헝클어졌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딱 실마리를 찾죠. 여기서부터 풀면 되는 거야. 실마리를 딱 찾아서 솔솔솔솔 풀면은 금방 풀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 막 덤벼 들어가 마음만 급해지. 헝클어진 실타래를 그냥 막 더 헝클어 버려. 나중에는 어떻게 손도 못하게 돼 버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문제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 한해도 잘 해결하고 나가는 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받아야지. 그런데 그 지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느냐? 지혜가 임하는 통로가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렇잖아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도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이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건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또 지혜를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 또 전도서의 말씀, 욥기의 말씀. 이건 다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간접 체험해서. 그러니까 다 겪어보고 깨닫는 사람보다 특별히 안 좋은 일에 다 겪어보고 당해보고 아파보고 망해보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직접 경험으로 깨닫는 사람보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전략할 수가 있어요. 다 겪어본 다음에 경험해 본다. 그건 저 사람들이 다 경험했으니까, 다 겪어본 거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촥촥촥 내려주면 그건 나 그대로 쏙쏙쏙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인생을 굉장히 전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다 경험 안 해봐도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지. 타고난 사람, 그 다음에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지혜를 얻는 통로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했어요. 기도하면. 솔로몬도 기도해서 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1000번제를 탁 드리면서 수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데 나는 내 앞가름도 못합니다. 나 출입도 감당 못해요. 내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게 됐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솔로몬아, 너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들을 테니까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때 솔로몬이 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참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래 말씀하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그래서 내게 있는 긍정적인 그 요소 있으면 참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거 잘 활용되게 해야죠. 또 문제가 찾아오면 잘 해결해 나가야죠.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겠어요? 내 문제 누가 대신 해결해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 기도하면 솔로몬만 주겠어요?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또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지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야, 보통 왕들이 부귀영화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는데 나 이제 왕 됐으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하는데 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참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솔로몬을 기뻐하셨어. 참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를 주는데 전무후무하게 줄 것이고 네 전에 네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고 네 다음에 네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고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줄 것이며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까지도 다 내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복잡하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냥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아니 세상에 60억 70억 사람이 사는데 꼭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사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사는데 왜 너를 굳이 건강하게 해줘야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자신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같은 말이지만 그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내용은 건강 주라는 거지만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응답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냥 건강 주세요. 그러면 야 너를 건강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 나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이번 주일날에도 나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사이도 잘못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라. 교회를 섬기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다 건강을 또 붙잡아 주시니까. 주일에도 나와서 말씀 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사는데 굳이 너를 부자 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나에게 물질도 주셔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물질로도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아 이렇게 많은 사람 사는데 네 자손이 특별히 잘 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에 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또 힘을 얻어서 자녀들도 잘 자라면 부모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교회하고 연결을 시키셔요 여러분들요.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잘 되기 위해서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온 가정이 다 온 식구가 기도하면서 남편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아내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그래야 돼요.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진 않아요. 다 부분적으로 지혜가 임하긴 임하지만 부분적으로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같은 문제라도 이 사람은 이 각도에서 저 사람은 저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를 모아야 돼.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의 일들을 잘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인생을 갑절을 살았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부분이 부모니까 때로는 부모의 말도 틀린 게 있어요. 다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라도 그 동기는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틀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맞아요. 대체로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게 될 적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또 자녀들의 지혜를 주면은요 순간순간 지혜를 주면은 부모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이 또 깨달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 말도 듣고 아내는 또 남편 말을 듣고 자녀는 부모의 말도 듣고 부모는 또 자녀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서로 지혜를 구하고 서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갖고 혼자 저질러 버리면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면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귀가 열리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잘 열려야 돼. 요즘 내비게이션 잘 나오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안내를 잘해주는지 몰라. 딱 집 앞에까지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여자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주로. 근데 어떤 분은 그 설정하는 데 가갖고 굳이 그거를 남자 목소리로 바꿔놓은 분이 있어. 여자 목소리 듣기 좋은데 왜 굳이 남자 목소리로 바꿉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평생 여자 말은 안 듣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 여자 말 안 듣고.
여자가 말이지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듣기 싫다 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자하게 목소리로 바꾼 사람도 봤어요 참.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가 활짝 열려갖고 남자도 여자 말도 듣고 여자는 남자 말도 듣고 자식이 부모 말도 듣고 부모가 자식의 말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받으시고 귀가 열려가지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지혜를 합하여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해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유명한 사건 있죠. 그 문제 해결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 재판 사건. 주중에 여당에 누가 대표로 나가겠다 말겠다 하다가 결국은 안 나가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심정으로 내가 대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런 뭐 기자회견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상식적으로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창기가 둘이 있는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같이 키우면서 자는데 한 창기가 잠버릇이 아주 심했나 봐. 아기를 깔고 자버렸어.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꾀를 내갖고 아기를 딱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바꿔치기.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가 네 아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죠. 자기 아기를 알죠. 이게 아니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죽은 아기가 네 아기고 산 아기는 내 아기야. 이래 막 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까지 재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린 결론을 다 아니까 그러지만 이거 어떻게 알아내겠냐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99.99% 싹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알겠냐고. 생긴 걸 보면 얘기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엄마 닮았냐 누가 닮았냐 이거 뭐 알 수도 없는 거. 아빠라도 있으면은 그럼 아빠 얼굴을 닮았나 봐보면 되는데 창기 아들 창기 얘기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겠냐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그 순간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거죠. 아마 그때 기도했겠죠. 지혜가 임하는데 뭐라고 판결하는 거니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하니까 둘로 딱 쪼개갖고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엄마가 아이고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진짜 엄마가 뛰쳐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시옵소서. 이 반으로 쪼개면 안 됩니다 하고 탁 뛰어나온 거예요. 그게 네가 진짜 엄마다. 딱 거기서 알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솔로몬 왕은 사람 마음도 다 들여다본다. 쉽게 말하면 관심법을 쓰는구나. 엄마의 마음을 모성 본능을 탁 해가지고 그걸로 알아내버리니 모든 신하들이 다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가지고 올 한해도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딱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재판도 잘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고 지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에 관한 격언들 교훈들을 3,000개를 말한 그 가운데서 주옥 같은 것만 발췌해서 잠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를 105편을 짓고 이야 얼마나 문학적인 재능도 받아요. 시를 105편을 지어요 세상에. 그리고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모든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그냥 모르는 게 없어.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고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주변 나라 왕들이 다 사람을 사절단을 보내갖고 자문을 구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는 스바의 여왕, 요즘 지금 예멘의 여왕이 3,000km를 걸어와서 솔로몬을 찾아와 그 자문을 구하니 얼마나 참 지혜로 유명한 그런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손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가 언제까지 그 문제 다 풀어주겠어요? 언제까지 그 문제 다 해결해 주겠냐고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참 초등학생 자녀든 못 푸는 문제 있으면 부모가 풀어라도 주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언제까지 부모가 따라다니며 그 문제를 다 대신 풀어주겠냐고.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순간순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받은.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인데 지혜로 유명한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그 지혜가 다 빛을 잃어버렸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워야 할 부분에서 지혜롭지 못해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진짜 지혜로 나라도 잘 다스리고 뭐 그냥 시도 잘 짓고 글도 잘 쓰고 그냥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다 지혜로운데, 진짜로 지혜로워야 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서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해버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참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세상 지혜를 따라간 겁니다. 어떤 지혜를 따라갔냐?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자. 고대 왕국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 삼아요. 그러면 두 나라가 사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방 나라의 결혼 동맹인데, 솔로몬이 이 정책을 써요.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 나중에는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이 넘는 부인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긴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실이 완전히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왕의 가정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다 우상 천지가 돼가지고, 그때 거기서 솔로몬이 마음이 돌이켜버렸어요.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데서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우상 쫓아다니게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오늘 주보에도 나오죠. 그럼 주보 한번 봐보세요. 글 한번 읽어보세요. 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다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왕실이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지혜는 뭐냐?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건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무슨 재판을 백날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시를 1005개를 말하고 동물도 잘하고 식물도 잘하고 뭐 물고기도 잘하고 다른 거 다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자기 가정이 우상천지 됐는데 그게 무슨 지혜가 있냔 말이에요. 그 다른 지혜들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혜가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최고의 지혜는 뭐냐? 진짜 참된 지혜는 뭐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 가진 그런 가정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건 솔로몬도 못했어.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만들. 두 번째는 뭐에 실패했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데 나중에 그 뒤에 왕이 오른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 왕의 부왕 시절에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참 좋은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또 이걸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께서는 조금 그런 큰 일들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 백성들을 좀 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으면 그 말을 듣죠. 들어보니까 옳은 말 아니에요? 근데 딱 그 말을 거절해버려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막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히 자존심 싸움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냥 왕국에서 이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그냥 축소가 돼버리고만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만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솔로몬이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지혜로운데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서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솔로몬이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모든 지혜가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뭐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무슨 시를 1,000편을 말하고 동물도 잘하고 식물도 잘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문을 구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못 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에 지혜로우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게 진짜 지혜. 그 지혜가 없으면 다른 지혜가 아무 소용없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이제 육신으로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교회에 다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다 자녀잖아요. 우리 교육부서 참 이제 교사 세미나도 하고 이제 잘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참 교육부서가 다 무너져서 그래서 참 교회들이 어려움 많이 겪고 요새는 아예 학교도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하도 사람들 애들 안 나니까 시내에 있는 멀쩡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막 없어져 버리잖아요. 학교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은 조금 낫다고 치지만 지방으로 가면 대학들도 지금 그냥 막 정원이 앉혀가지고 한 10년 내에 30%는 문 닫게 생겼다고 이제 대학들도. 그런 시대 속에.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원래 적고 또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보면 게임도 많고 그냥 영화도 많고 아이돌 막 그룹들 많고 세상에 얼마나 신나는 게 많아. 이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냥 세속적인 재미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영적인 자손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고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 이게 없으면 다른 것 다 지혜로웠자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아무튼 기도하세요. 기도. 다른 것 없어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절대 그 기도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때가 이르면 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가정 이야기 좀 하자면은 실은 제 이제 어머니께서 지난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날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제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 호남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왔어요. 그냥 지역에서도 다 고립돼가지고 움직이지 없을 정도로 폭설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지역 안에서도 부고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끼리 모여서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26일 날 올라온 거죠. 그게 26일 날 월요일에 이제 올라오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요. 이제 아버님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참 두 분 다 가셨어요. 마음이 착잡하지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길에 참 우리 샤론이 마지막 취업에 최종 합격했다고 그때 딱 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손주들 참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니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언젠간 떠납니다. 우리는 다 떠나도 우리가 자손들 위해서 한 기도는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남아서 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이루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이건 솔로몬도 못한 일이에요. 이 일을 잘 해낸 사람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이게 참된 지혜예요, 참된 지혜. 다른 건 부족해도 다른 건 못해도 믿음의 가정 이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